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론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다가오게 되지요. 어쩌면은 오늘 유다인들보다 더 절박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유다인들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되고 난 뒤에 유다인들에게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하고 그래서 많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하만이 왕의 바로 밑에 최고의 대신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는
특별히 12월 13일이 되면 그 기간이 되면 모조리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몰살해도 되다.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그리고 그 재산을 마음껏 탈취하라 라는 방을, 어명의 도장,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전국 각처에 보냈습니다. 이제는 11달 후면은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방을 본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야, 내가 그때 고레스 왕 시대에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머뭇머뭇하다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개처럼 죽게 될까?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왜 내가 돌아가지 않았던가? 그때 돌아갔더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왕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한순간에 폐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이 왕후를 폐위하라 라고 명령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는 왕 한마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왕후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뭐 대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온 대신들이 하만의 눈치를 보고 있고 하만의 그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데 누가 그 방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발부둥 쳐보려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얼굴을 보고 왕이 사랑스러워 보여서 왕후여,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나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말을 통째로 믿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나라의 절반을 왕후에게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이 그렇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그냥 소원을 말해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뜻이죠. 정말로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으면 왕후는 그냥 왕이 왕후를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왕후가 전략을 짜고 저녁에 저의 처소에 오셔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하만과 함께 즐겁게 흥겁게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왕후가 준비했던 그 잔치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왕후에게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왕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후가 내일 다시 내가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왕과 하만이 함께 오셔서 이 잔치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왕과 하만이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 6장은 그날 밤에 일어나는 일. 왕이 다시 자기 침수에 돌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이렇게 역대일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했는데, 아마도 왕은 지난 날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역대일기를 읽히게 했는데 하필 그날 밤에 읽었던 대목이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그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이것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에게, 내시에게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그러자 측근 신하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암살하려는 암살범을 고발하고 그렇게 일망타진했는데 아무런 관작을 내리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뭔가 선물도 주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왕이 하필 이때에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그러자 하만이 예,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하만이 지레짐자, 자기 외에는 누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겠는가 생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복을 입히고, 그렇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게 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만이 지금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는 가장 존귀한 사람을 손에 들려서 그 왕의 그 말 고삐를 잡게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성 주변을 삥 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조금도 빠짐없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빠짐없이. 한마디로 내가 말했던 그대로 하라라는 말이죠. 그대로 하라. 하만이 순간 그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지장같이 하얗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그 어명을 받아서 이 모르드게를 성주위를 삥 돌면서 말을 태우고는 성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쭉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죠? 급히 집으로 가서 자기가 당한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아내가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인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복당하기 시작했을 테니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한마디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을 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지금 당신이 위험합니다. 이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 대책을 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들이 급하게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빨리 나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에스더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이, 이 6장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6장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작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 6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더와 오늘 여기 6장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제 그냥 11달 후면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늘 불안과 염려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유대인들도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도 굉장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절에 보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는데 역대일기는 그냥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한 장씩 한 장씩 읽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그날 읽은 내용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이 음모를 꾸미는 이 사건의 이야기인 거예요. 많은 사건의 내용들이 쭉 진행되고 있었을 텐데 그때면 매일같이 그렇게 읽었을 텐데 왕이 그냥 이날만 읽게 한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연찮게 시간이 절묘하게 맞은 거죠. 이 사건의 내용을 기록한 읽은 날짜가. 그리고 이 왕이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걔 누구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침 그게 4절에 보면 마침이라고 해야 하잖아요.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놀라운 일이죠. 하만이 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만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만은 또 다른 계략을 꾸밀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인장반지도 왕에게 받았었을 텐데 마음대로 자기가 지금 정권을 주무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곳에 있었다면 어쩌면 다른 계책을 준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14절에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머리를 감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 지금 위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준비해야죠. 당신이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당신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합시다. 이렇게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러한 부사들, 조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스케줄이 축축축축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다인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만들고 그곳에 역대기 일기를 기록한 것을 읽게 만들고 마침 그곳에 그때에 읽었던 대목이 지금 이 음모를 꾸몄던 그것을 일망타진했던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갑자기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던 모르드게가
한순간에 총기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만이 그 위치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그 왕후의 잔치에 끌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도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에서드와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과 관계없이 왕을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심들을 자꾸자꾸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 사람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두렵지 않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만져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왕과 그 하만과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에스더서에 일어났던, 페르시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 중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갈등 중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의 해결점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